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를 나눌 텐데요. 우리 앞뒤옆 계신 분들 먼저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며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기쁨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의 은사를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믿음만으로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볼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와 또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하며 괴로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볶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신 주의 군사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 등 귀하고 높은 일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주님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하나님, 출애굽을 할 때 그 광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40여 년의 여정에 오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던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변한 것 하나도 없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의 침투로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에 서 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게 하소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때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은 하였지만 가나안을 앞에 두고 1세대가 모두 죽어버리는 참담함, 광야, 그 광야가 돌아온 것 같은 지금 이때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두려움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때임을 잊지 않고 주님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 모두에게 씌워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에 심취해갖고 제가 해야 할 순서를 잊어버렸네요, 순간에.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요.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는 줌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귀한 시간을 나눕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우리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모임은 꼭 우리 교회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지금 세상과 격리되어서 조금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인바이트 하셔갖고 함께 모여서 우리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받을 수 있는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속해서 바이블 드릴이 우리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지난주에도 잘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또 우리 바이블들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이 그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익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참여했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정상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처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함께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온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참으로 말씀에 수종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전심을 향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인도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것과 참으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것들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아버지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곳에서 아버지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그 아버지 함시여 그 물질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서 세계 방방곡곡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서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42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 같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멤피스 안의 침례교회야 기도해라. 더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 속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멤피스 안의 침례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에서요 인생길에서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본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분명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분명히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인생길에는요 문제가 항상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이 반응들 중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인해서 문제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요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문제를 아예 덮어두고 잊어버리는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문제로부터 이 도피하는 것이요. 제가 이 덴버에 살 때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물론 아버지가 하던 사업에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 회사의 어려운 일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하다시피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었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아마 제가 회사 이름을 대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누군지 아실 거예요. 미국에도 지금도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한 말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대요. 그때 자기가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그것을 회사에 있는 그대로 남겨두고 자기가 회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한 24시간 회사에 떠나 있다 오게 되면은요, 많은 부분들이 그 시간에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물론 그거서부터 좀 이 피해 있게 되면은요, 저절로 해결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문제로부터 그 피하고 단대 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문제 해결의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방법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쩔 수 없는 난관과 고난과 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부딪혀서 이기고 뚫고 지나가는 것 외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처한 그 문제를 도피하지 않고, 또한 문제를 덮어두거나 부인하지 않고, 또한 문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그 문제와 직면하며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을 우리들에게 한 가지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러한 보편적인 고난 말고 아주 특별한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즉 사망은 아니겠지만은 사망을 느끼게 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게 되면 베드로는요, 이러한 사망을 지난 듯한 이러한 고난을 불시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시험, 소중한 것을 다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불의 유력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는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20분이 채 안 되는 무비 클립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55세가 된 여인인데, 미국 영화예요. 그 대학교에서 이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 점차 지워져가는 이러한 병이에요. 이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삶이 잃어가는 이런 병이에요.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기회를 하는지 모르고 이 병으로 인해서 그 남편 또한 온 가족이, 그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온 가족이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 남편도 그 자기 아내와 마지막 그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을 아내와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이런 영화인데, 제가 사실은 그 영화를 그 20분도 채 안 되는 클립이지만은 끝까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불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의 불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팔아넘긴 유다를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손가락질 같은데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하셨느냐? 부인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현실, 십자가라는 고통을 끌어안고 평소의 습관 그대로 감람산의 한 부분인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로 십자가를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직면하셨고,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고, 기도로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어요.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이기실 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깊은 잠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가올 시련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곤란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직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조금이지만은 피부로 느끼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걱정을 끌어안고는 그대로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워하시며 어찌하여 자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깨우셨어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있다라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왜 깨어 있으며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이런 취지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의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교육적 의미의 테스트와도 같은 이러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시험은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악마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공격이 있을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경고는 비단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이러한 아픔이 있고, 불시험 같은 이러한 정말 낙심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릎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있던 그는 시험의 승리를 위해서 야고보라는 위대한 책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백성이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날 거라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요, 시험, 근심, 걱정, 낭만되고 절망되고 좌절되는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시험은 사탄의 공격으로 그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내 생각에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소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의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에는 적극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 정신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십자가를 수용하셨던 가장 커다란 비밀은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일이면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이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물론 기도로.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2절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요, 실정은 자기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멋지게 표현하고 멋지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는 자기 뜻이라는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 자기를 변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마저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너무도 축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7절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그들이 이러한 시온의 회복을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시행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분명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정의를 그래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이루는 그 성취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하지만은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한번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좀 고개를 까뜩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자면은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이요. 너희는 시온의 약속을 이루어달라 나에게 기도할지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약속했지만은 약속의 실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내일, 축복된 내일을 약속하시면서 그 축복된 내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실족하게 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뭐 답이 나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멤피스 안의 침례교회야 결사적으로 기도하라 라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하셨어요. 여기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마스터이십니다. 기도의 마스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왜 반복하셨을까?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당신은 정작 중언부의 기도를 하신 것일까? 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반복과 중언부언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과 중언부언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중언부언은 영혼이 실려 있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기도이며 형적인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절실할 때, 내가 절박한 문제 앞에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찌 기도의 반복이 없겠습니까? 어찌 기도의 반복이 없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로 해서 결사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절박함으로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는지요? 똑같은 상황을 정하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예리한 안목으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통찰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뭐 답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평범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평범에서 벗어난 비범에 속한다면요, 우리의 기도 또한 비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절대적인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치게 기도합니다 라는 각오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요. 각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주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름답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멤피스 하는 심리교회야 기도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만은 결사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찬송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은 더 열심히 기도할 때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